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목양실에 앉아서 찬양대가 3층에서 연습하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감사하다. 찬양대 연습실이 3층에 있는 게 사실은 교회 종탑 세워놓고 저 종 못 치는 게 되게 억울하거든요, 저는. 근데 찬송 소리가 온 마을에 이렇게 울려 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귀한 일들이 이제 작은 씨앗처럼 아름답게 뿌려지고 또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는 건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재라는 것은 지금 딱 말하고 넘어간 순간도 과거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과거에 붙들려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열매를 맺고 사는 거야. 라고 자기를 비하하기 쉽고 또 좌절하기 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죠. 또 생각해 보면 현재에 빠져 있는 현재를 사는 거죠.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현재에 빠져서 살면서 방탕한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미래를 언약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결정되어진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단이죠. 그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싫어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 속에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게 하고 또 현재에 종속되어져서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게 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죠. 존 샌포드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지은 그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 가운데 보면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는 5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유혹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나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유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합니다. 그죠? 유혹은 언제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미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한 번 그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접혀졌던, 넘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 말을 길이 났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길이 난 거죠. 사단이 내가 한번 접었어, 길이 났어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제고 내가 다시 공격할 루트가 생겼다고 생각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어져 있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사단의 시험을 겪고 있다 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부터는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죠.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가고, 그래서 내가 넘어지는데도 넘어짐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가지게 되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사단이 내 안에 거주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더불어. 그때는 이제 사단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친해지죠.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감각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다섯 번째는 포로가 됩니다. 이제 사단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 이야기,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의 사는 모습 가운데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되면 우리가 뭘 잃어버리게 될까? 사실은 1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만 그냥 뚝 띄었습니다. 1절 이후에 보면 이 거라사이 사람이 무덤에서 살았다. 무덤 사이에서 잤다. 시원하고 좋을까요? 예. 무덤에서 살면, 무덤가에서 밤에 잠을 자면 잠이 잘 올 것 같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 말을 안식을 잃어버렸다. 내가 사단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안식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아무렇게나 이제 사용되어지는 거죠. 꽤 오래전에 한 6, 7년 정도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서울역에 노숙인들 식사를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장소에서 같이 일을 도와주면서 봉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올 때 보면 한 200명, 250명 정도 이렇게 점심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보면 그분들이 물론 뭐 잘 씻지 못해서 얼굴은 좀 살짝 좀 그렇지만 옷을 입은 걸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입은 옷보다 훨씬 좋은 옷을, 왜냐하면 여기서 저기서 이제 준 옷을 입다 보니까 때로는 명품을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같이 얼굴에 기쁨이 없다. 저분들이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뭔가를 자꾸 갈구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기쁨이라는, 안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내가 쉴 곳 없어 몸이 피곤한데도, 내 몸이 이제 갈 곳을 잃었는데도 기쁨이 없는데 영적인 것까지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에게 과연 기쁨이라는 게 있을까? 우리에게 정말 안식이라는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일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일들, 또 돌로 자기 몸을 치는 일들 생각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영적으로 눌린 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 영적인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포로가 된 사람들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힘이 세서 하지 못하고요. 흉해서 도망가고요. 그리고 무서워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이쪽 거라사 땅에 오셨습니다. 거라사 땅에 와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납니다. 왜 만나셨을까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이 그곳 가운데 같이 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질문이 되게 신비롭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사람에게 한 말은, 오늘 성경에 그냥 그대로 보면 먼저 야, 그 사람 몸에서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반문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은 아주 전형적인 영적 죽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 어떤 때 사용하나요? 싸웠을 때, 다퉜을 때, 더 이상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죠? 예, 이럴 때 우리 사용하잖아요. 우리 다 부부싸움 하면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정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게 뭐야? 네가 누구냐?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반발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내 이름이 뭐야? 저 같으면 너 어떻게 하다 그 속에 들어갔냐? 너 어떻게 그 안에 거주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모든 질문을 생략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이 친구가 군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레지온이라고 표현하는데 레지온이라는 단어는 군단 병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병력이 한 2만 명 정도 되니까 군단은 한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의 병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은 뚱뚱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6만 마리가 귀신이 들어가면 얼마나 뚱뚱하겠어. 예, 웃어야 되는 대목인데 아무도 안 웃는. 근데 귀신 들리면 말라요. 왜 말르냐면 당연히 무덤가에서 자고 그런데 어떻게 살이 찌겠어. 자, 놀라운 신비. 그런데 주님 부르시는 질문에 이는 군대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의 이름이 군대일까요? 아니요. 그 안에 자기가 모르는 자기 정체도 모르는 무언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심,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오늘 우리의 입술로 예, 제가 누굽니다. 제가 이성룡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혹은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못된 사람입니다. 나는 배약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을 잃어버렸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정말 돌처럼 사용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야기하시죠. 나와라 하고 이야기. 우리를 내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인격 속에 존재해서 내 인격을 망가뜨리는 그 귀신을 향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은요 이런 축사사역,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축사라고 얘기하는데 축사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귀신 보고 나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약간 제정신일 때 듣고는 나보고 나가라 그랬다고 막 이제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주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군대라고 하는 귀신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정말 나에 대해서 자학하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내 은사를 아무데나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명령하실 때 내어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절망을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누가 기도한 거예요? 귀신이 한 거예요. 그죠? 참 귀신은 염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 귀신의 부탁을 또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님도 그 사단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세상을 돌아보고는 사단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봤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단들이 배가 아프잖아요. 자기 보고는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안 하면서 욥한테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배가 아프니까 배가 아파서 구한 아주 인간적인, 아주 사단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절대로 그가 하나님 부르지 않을 겁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손에 걔를 좀 맡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안 돼, 이러셔야 되는데, 근데요, 그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해. 이해 안 되지 않아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 왜 사단의 기도를. 근데 가끔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단의 기도도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는 들으실까요? 네. 사단의 기도조차도 들으시는 주님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곳에 있든 간에 주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단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았던 단어 하나가 있는데 11절에 보면 마침이에요. 마침. 그 마침 뒤에 뭐라고 했냐면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마침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 거기 계셨어. 사람들이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서 죄를 지었지만 어찌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그래서 안식도 잊어버렸고 그래서 우리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여기를 떠나기 싫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이곳에서 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마침 거기에 있는 돼지떼를 보시고 그 사단이 그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돼지떼를 희생시켰어요. 옛날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돼지떼가 한 2,000마리쯤 된다 그러잖아요. 돼지 한 마리에 100만 원씩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계산 못하시죠? 20억이 20억. 적어도 내가 귀신 들린 사람도 2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만왕의 왕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가 지금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주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 속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언어와 끊어지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요. 은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내가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15절에는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은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해되세요? 자, 이분이 귀신 들리는 과정에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에게 명해서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집에서 쫓겨난 귀신이 어디 놀 데 없으니까 물가에 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물가에 가서 노는 거예요. 예, 알아들었으면 좋았는데, 예, 갈 데가 있는 그 물가에 가서 놀았어요. 그런데 놀다 보니까 밤이 어두워지고 어딘가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기를 쫓겨낸 그 집에 가보니까 깨끗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보다 힘센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몇 번 반복하면 6만 마리 될까요? 내 안에 귀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형편이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한테 의지하고 싶어. 예수님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냉정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은혜 받았어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그 새로운 삶을 사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겨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구주께서 구원하셨, 은혜를 너희가 힘입게 됐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죄는 알겠는데 허물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죄하고 허물 뭐가 다를까?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하는데 이런 인사이트가 떠오른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어쨌든 저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권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하고 술집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 조금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또 아주 세상적인 죽이네 그런. 저는 술 냄새 아주 너무 싫은데 이분들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모르시겠지만 술을 20년 전에 끊었는데도 그 술 냄새가 마치 고향의 냄새 같다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죠. 내가 죄는 용서받았는데 뭐가 남았어요? 죄의 통로가, 죄로 가는 그 허물의 통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허물의 통로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네 허물을, 그것들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야? 새 일을 행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만난 경험들을, 내가 하나님 만난 그것들을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야. 내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 삶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야. 바울 서신을 보면 되게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바울 서신 전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여러 이야기를 다 하면서 중간에 꼭 뭐가 들어가냐면 자기 간증이 들어가요. 내 이야기가 들어가요. 어느 날 바울 서신을 읽다가 제가 그런 공통점을 발견하고 제가 놀랐던 사실이 있어요. 그렇구나. 남의 이야기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으셔야 되면 설득력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같이 하십시오. 그거는 자기 제자 삼는 거지. 또 나는 못하니까 나는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위선이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용산교회에 있을 때 어느 선생님이 애들한테, 고등부 애들한테 야,
술, 담배는 가끔 해도 돼. 뭐 이런 걸 그렇게 가리키더라고. 저 지나가다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불러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뒷머리를 긁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술, 담배를 하거든요. 위서 떨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사실은요, 때로는 지도자는 위선을 떠는 십자가도 질 줄 알아야 돼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위선을 떠는 십자가도 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부딪히는 게 있어요. 안 돼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하는 것들이 위선일까? 아니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갈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건질까? 그러면서 그 앞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의를 행하고 싶은데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로마의 사람들에게 당시 그냥 알려지기로는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가 로마의 사람들 한 번도 얼굴도 본 적 없는 그 사람한테 편지하면서 자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의를 행하고 싶은데 의를 행할 힘이 없는 죄인이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또 하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이 새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 가정법이 아니라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가 증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권능이 내 안에 있는데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때 나타나요? 내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때 권능이 우리 속에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뭐 할 때? 네가 겪은 것들을, 네가 경험한 예수를, 네가 만난 예수를 너 가족에게 이야기해라. 그럴 때 귀신들이 너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여기서 놀랍다는 말은 그냥 놀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종말론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입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전에 제가 철회 예배 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요, 삶과 너무 닮았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과 죽음의 모양이 같아요. 오늘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증인된 삶을 위해서 스스로 순교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순교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갔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증인되기를 거부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끝에는 반드시 삶과 닮은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망은 절망을 가졌을 때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절망을 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단의 역사들을 내어 쫓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가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오늘 쫓아내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이야기해, 말해, 고백해, 진술해, 전해. 그때 내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고 지역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는 열매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